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또 아버지가 혼을 내기도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분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예수님 열심히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그런 의문이 오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처절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죠. 근데 그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가 뭔가 달라지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 성숙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성경을 다 읽어봐도 뾰족한 답이 정확한 답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답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그런 가운데 성경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고난을 봐야 된다. 그냥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안경으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정말 젊었을 때 열심히 목회할 때 제가 중학교 때 가르치던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치던 그 자매가 정말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 교회로 와서 너무 믿음 좋게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정말 너무 큰 사고를 당했어요. 엑스레이 전공하고 맨하탄에 있는 엑스레이 클리닉에서 일을 하다가 나오다가 그 엑스레이 자동문이 닫히질 않아가지고 팔이 잘라지는 그런 절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이 그 어여쁘고 약혼을 앞두고 저 의사하고 결혼을 하려고 다 돼 있고 이렇게 지금 모든 게 돼 있는데 그런 고통을 주셨는가? 답이 없어요. 그때 마침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부모가 다 구원받아서 교회로 오게 되고 그 약혼자가 더 사랑하고 그 약혼자 가정이 더 자매를 그게 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거를 다 접합수술을 해가지고 그게 다 2년이라는 고통의 기간을 통해서 치료받고 나중에는 아이를 5명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우리 영어로 결혼식. 왜냐하면 중국에 우리 미국인 그 가정, 크리스찬 가정. 팔이 잘라졌지만 우리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을 더 사랑한다. 병원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감동해가지고 그 부모가 교회 안 나오던 분들이 다 하는 거 됐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튼튼하게 돼서 그 절단된 발이 결합돼서 그 아이를 번쩍번쩍 돌 아이를 막 안고 다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가정은 정말 믿음에 굳게 서고 온 가족이 축복받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오던 모든 애국 군대가 다 멸절됐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막 그렇게 갔는데 광야길에 딱 들어서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막인 거예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은 사흘 지나니까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이 없으니까 그 수많은 백성이 어디 가서 물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막 불평이 나오는데 가다가 딱 연못을 만난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물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만났다고 텀벙텀벙 뛰어들어서 막 물을 마시는데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오염수인 거예요. 써서 독해서 독물이야. 먹으니까 왁 하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는가. 홍해를 가르쳤던 모든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원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 있는 나무가지 하나를 던져놔라. 그래서 나무가지를 던져서 못에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백성들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또 시험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들은 그 마라의 스물을 지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정말 야자수나무가 70그루가 있고 샘이 12개나 있는 그런 정말 큰 오아시스로 그들은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있는가 하면 삭막한 광야도 있습니다. 때로는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들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고아로 자란 사람도 있고 고통과 가시밭길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게 평안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런데도 어떤 경우 보면은 예수님 잘 믿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믿음이 있는 자매처럼 큰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닥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당황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신학교 3학년 때 제가 졸업을 하기도 전에 6개월 전에 누가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가 그때는 정말 어릴 때죠. 30대 이제 초반인데 그리고 이제 어떤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한 3, 4개월 만에 그 예배당을 하나를 얻게 됐는데 그 예배당이 유치원을 개인 집을 고쳐서 유치원으로 지은 그 예배당의 지하실을 우리가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분이 이제 거기서 목회 개척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나간 거기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우선 예배당이 있으니까 지하실이고 꼼꼼하고 뭐 좁고 뭐 막 그렇지만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당을 하면서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그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거기 사무실도 있고 조그맣게 있고 이제 조그맣게 예배당 한 15명, 20명 정도 앉는 그런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무실에 복사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복사기가 이제 주보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복사기인데 중고 복사기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간 지 한 2달 됐나? 그랬는데 어느 날 월요일 날 딱 가봤더니 창문을 갖다가 그 반지하거든요. 이렇게 창문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리가 보이는 그런 지하실인데 창문을 깨고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중고 커피 머신을 훔쳐간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 그 어떤 정신 나간 도둑이 그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그것도 중고 나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당장 그게 없으니까 주보를 어디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떡하나 하고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우리 성도님 그때 뭐 성도님들이라 봐야 한 10도 서너 분 되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도둑이 들어갔고 저 중고 커피 머신을 훔쳐갔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우리 그때 새로 나오신 성도님인데 교회를 처음 나온 성도님이에요.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2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야채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야채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그 매상 전체를 다 들고 오신 거예요. 이런 봉투에다가. 그 새로 커피 머신을 사려면 그때 돈으로 3,400불 정도 제가 알아보니까 3,400불이면 지금 시가로 한 5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그날 매상을 다 가지고 거기 뭐 100불짜리는 몇 개 없고 그냥 1불짜리가 가득한 그거를 그냥 다 갖고 왔어요. 3,400불. 목사님 이걸로 커피 머신 사세요. 오늘 매상 전부 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나? 이게 무슨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 안수집 신앙 그런 분이 갖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시작한 지 불과 한 2달밖에 안 되는 그 가정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 월요일에 전화를 걸어갖고 이제 뉴욕 사목이라고 거기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새 커피 머신을 들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창문을 뚫고 들어오니까 창문에다가 다 쇠창살을 전부 박아가지고 창문을 못 뚫고 들어오게 이제 다 해놓고 그리고 있는데 주 커피 머신으로 주보를 한 번도 찍어보기 전에 나흘밖에 안 됐는데 도둑이 이번에는 정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그 새 복사기를 또 훔쳐간 거야. 그날 토요일 날 가보니까 문이 그냥 앞문이 빠르로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뜯어가지고 앞문을 열어가지고는 훔쳐간 거야. 세상에. 아니 그냥 그 3,400 그 성도님이 그 초신자가 어떻게 갖고 왔는데 그걸 말을 못 했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지금 개척교회 지금 전도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성도 몇 명 안 되는 성도 가지고 정말 뭐 사례비라고 거의 받는 것도 없이 그냥 새로 시작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고 이렇게 하십니까? 얼마나 화가 아니라 막 하나님의 불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말 어린 전도사를 훈련시키시는 그거 참 그 과정이 정말 헌신된 과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뼈아프게 몇 달을 동안을 그때부터 남의 교회 가서 토요일 날 가서 주보를 카피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 돌아보면 정말 그런데 지난 35년간의 저희 목회 가운데 거의 그런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일이 좀 풀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좀 느슨해지는 거야. 안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 없어서 할 것 같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런 기분이 좀 들잖아요. 그러면 또 다 문제가 생겨.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막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은 그 어린 전도사를 강하고 또 담대하고 또 온숙하고 정말 고난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왜 교회를 시켜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도덕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도덕이 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말 하는 과실을 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공키를 낼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환경과 사람과 모든 여건 가운데서 싸워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편안하게 태어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태어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환경과 싸워서 가시덤불과 은공키를 내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겨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은 일을 당하지만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안 믿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헤매고 싸우다가 그냥 죽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이기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성도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탐물인 줄 알지만 쓴물이야.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잖아요. 야, 물이다 하고 들어갔더니 그 기쁨은 잠시 쓴물이야.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물인 줄 알았는데 쓴물이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에 같은 동기 우리 전도사님 중에 여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여전도사님인데 이렇게 인물이 별로 좋지 않으시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활달하고 성격이.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때 39인가. 지금은 39은 노처녀가 아니죠. 지금 골드미스 뭐 이랬지만 옛날에는 39이면 이제 뭐 노처녀잖아요. 신학교 들어왔으니까 이제 같이. 그래서 저분은 저래서 시집 못 가는구나 그랬는데, 이분이 그 안에 어떤 분하고 사랑을 하게 됐어요. 같은 신학생 동기하고. 근데 그 분이 어떻냐면 미국 백인인데 너무 잘생긴 사람인 거예요. 뭐 이 얼굴이 꼭 지금 생각해 보면은 케빈 코스트너 정도 닮은 그런 얼굴. 그리고 이분이 사람이 뭐였냐면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ABC TV 방송국에서 뉴스 기자를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너무 좋아. 뉴잉글랜드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백인의 아주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동양 전도사를 보고 확 사랑을 느낀 거야. 그래갖고 둘이서 막 데이트하는 게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냥 막 이게 기숙사 방 앞에서 꽃을 들고 장미꽃을 들고 기다려. 미국 사람이. 그래갖고 둘이 데이트하는데 막, 우리가 얼마나, 저 결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우리가 박수를 쳤죠. 그런데 그렇게 단물을 만났는데 말이죠. 이 남자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동양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반대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결국 거기 그때 닥터 앨리슨이라고 그때 상담하던 교수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결혼 상담을. 그래서 2주간 상담을 하더니 딱 결론이 결혼을 안 하기로 했다. 나는 그 상담학 교수를 그냥, 교수는 지가 교수지 아마 그분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고 나서 그 계약이 깨지고 그 남자분은 휴학을 하고 그 전도사님은 말할 수 없는 시리와 거기 빠져가지고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쁜 일을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단물이 딱 만나면 단물인 것 같은데 금방 쓴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 우리 아들이 너무 이뻐. 단물이야. 세상에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아. 그런데 이놈이 딱 중학교 한 2학년 사춘기 될 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할 수 없는 썸물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을 새깁니까. 그냥 모든 부모, 자식들 있는 부모님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냥 얼마나 그냥 말도 안 하고 혼자 들어 앉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단물인 줄 알았더니 쓴물이에요. 여러분, 그 쓴물을 다시 단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직장이 좋은 직장인 줄 알고 들어가고 너무 축하합니다 그랬는데, 그 단물을 만났는데 막상 들어가서 일해보니까 너무 일이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머리가 빠져. 단물이 쓴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단물인 줄 아는데 너무 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다시 그것을 진짜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력이에요. 믿음도요. 근데 믿음은 평상시에도 믿음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때 믿음이 쓰려고 믿음이 있냐면, 여러분이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이 필요한 거야.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었어. 왜 믿었어? 이때 써먹으려고.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보험을 들어놨어요. 언제 쓰려고? 사고가 났을 때 쓰려고 내가 그걸 모아놓은 거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나를 믿는다고 평상시에 열심히 교회 다녔지? 지금 어려움을 만났냐? 지금 정말 절망적이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저는 정말 태어나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걸 다 제가 얘기하면은 책으로 한 트럭을 누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기도하고 할 때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강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이게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제가 지금 예배당이 너무 지하실이라 이게 좁고 지금 막 물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큰 예배당을 가야 되는데 이게 다 비싸잖아요. 교회는 지금 한 40여 명 모였는데 예배당이 다 뉴욕에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런데 이제 한 군데가 나왔어요. 근데 무려 월세가 600만 원, 650만 원, 700만 원 조금 되는 거야. 40명밖에 교인이 안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가야 되나, 한편으로는 이거 안 하고 그냥 지하실에 있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갑시다 갔거든요. 말만 그렇게 했지 나도 안 믿어지는 거야. 가가지고 그냥 직성이 고생했습니다. 한 3년 동안, 4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켜 주셨어요.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이건가 저건가. 여러분 기도해 보면 하나님 뜻이 딱 나옵니까? 저도 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축복의 땅이 열려요. 그게 반복되는 거야. 처음에 고난이 와서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또 그러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됐다니까요. 고난이 어려우잖아요.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보,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나 봐. 교인들이 좀 이렇게 막 우성우성해서 한두 과정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려나 봐.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시려나 봐.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면 더 좋은 땅으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축복의 과정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마라의 쓴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12개의 연못이 있고 79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다. 고난은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내가 등반한다. 그러면 그냥 쉽게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가는 길에 트레바스도 있고 또 가는 길에 무슨 절벽도 있고 가는 길에 눈길, 폭풍우가 오는 길, 그 과정을 겪어서 정상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안경을 우리가 끼고 보면 그 어렵고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다 합력하여 결국은 좋은 것, 결국은 승리하는 것, 결국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운 것,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나셨습니까? 두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 다 한번 찬양하시고